여러분들, 이 가을이 깊어가는 이 날에,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이 여름 날씨가 참 80도 웃도는 아주 더운 이 가을이 좀 더운 날씨였는데, 오늘 이게 비가 촉촉이 내리고, 또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 담비가 내려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이 교회를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일을 생업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 인터넷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 보니까 참 세상에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고, 또 좋은 비즈니스도 가지고 있고, 또 학교도 많이 배웠고, 이런 사람들이 참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형편을 봐서 과거에 그 자랑하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겸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이제 1장과 2장에 보면은 그 1장과 2장에는 이 3장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도입 부분으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보면 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마지막까지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각 교회가 당면한 그런 문제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할 것인지, 교훈에 대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교회 여러 가지 이제 파당 문제, 파벌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5장에는 성적인 타락, 그 다음 6장에는 소송 문제와 방종, 7장에는 결혼과 독시 문제, 그 다음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 숭배 문제, 그 다음 11장에 예배,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 15장은 부활의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6장에는 헌금에 관한 내용과 마지막 또 문안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마쳐지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은 이것은 어떤 교회 문제가 아닌 구원의 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답변을 했죠.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우리가 살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뛰어나거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죠. 오로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자랑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파당이 생겨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각기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파벌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자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도를 점거하면서 오늘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파괴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1장 23절.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죠. 가르침.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그것은 하나의 죽음이고 하나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형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꺼리는 것이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압제해서 해방시켜주고 저들의 금전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 그 당시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 같은지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시요 능력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꺼리는 것이 되었겠습니까? 십자가를 돈을 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저들이 꺼리는 것이 되었겠습니까?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어떤 이데아 세계로 인도해 줄 만한 어떤 지혜를 찾는 저들이 그 지혜를 구하는 그 저들에게 오히려 십자가가 처참하게 형벌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그것은 저들에겐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할 때는 저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풍족하게 능력 있게 이렇게 하는 그렇게 전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데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인간을 구원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 도를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 도를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이 세상에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고 요즘에는 또 인문학이 발달돼 가지고 얼마나 또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돼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보가 다 인터넷에 들어있지만은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자연 계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로마서 1장 18절 23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부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저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잘 살펴보면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가지고 자연 계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별 계시, 그 말씀을 특별 계시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그런 미련 방법을 택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인간이 인간 자기 죄인인 인간을 동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22절에 25절에 보면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을 지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은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있는 그 지혜 말로 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설득있게 전하는 것,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능력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오로지 십자가의 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이지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므로 그분 안에서 이루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씀을 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했었는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 고린도 교회 보면은 그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문벌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지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그런 지식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능한 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한국 같으면 정치적인 지도자 그런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문벌 좋은 자라는 것은 상류계급 기에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사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배우지 못했고 그런 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가이오, 그리스포, 에라스도로 외에 많은 소수의 부자들이 있고 좀 능력자는 소수에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떤 그룹이냐면 노예라든지 해방된 자라든지 수공업자나 소상인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 가난하고 천한 그런 소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다닐 때 왜 교회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없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고 별로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저 자신도 보면 뭐 그 아주 유명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신학을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한 것도 아니고 참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때로 나누는데 제가 이 인터넷을 한 5, 6년 하게 될 때 저 사이에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뭐 컴퓨터에 대해서 큰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일하는 일 때 이제 이렇게 제가 매니저로 있었는데 제 밑에 있는 일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 컴퓨터에 관련된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저한테 인터넷 그 웹사이트를 하는 모든 그 기술적인 거를 다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한 사람 붙여줘서 하나님께서 인터넷 사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질들 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제가 배워서 했지 제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교회 안에 좀 보면 뭐 박사 학위도 있고 유명하지만은 그것이 물론 배움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로 있는 자들은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어른 못 배우고 저 시골에 있는 아줌마를 불러다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세우셔서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공동체들이 지혜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있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천한 것들, 멸시받는 없는 것을 택하신 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이는 우리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나온 것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결국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롭고 그분이 우리는 어렵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의가 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다 이사야에서 보는 것처럼 다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가 뭔가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 의를 내세운다는 것이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이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고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뭡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이나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뭡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찾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부터 쭉 시작해서 10장까지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또 결국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 교회가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깨집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연합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 자랑이죠. 자기 이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한다고 오히려 그것이 교만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아는 그것이 결국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보니까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에 24절에 있는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지혜를 자랑치 말라. 오히려 지혜를 자랑하다 보면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오히려 나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한 것 결국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제가 아까 초면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한 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가진 재산들 다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 주변에, 제 일하는데 일터오는 주변의 사람들 보면 다 가게는 참 비즈니스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수백만 불의 재산과 집에다가 자동차도 최고급 12만 불의 벤츠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지금은 저들이 그 부함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원래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생명이고 우리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파벌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는 게 결국 자랑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알고 그분을 안에서 자랑할 때 우리는 결국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까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고 많은 교회가 교회 다음으로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삶이 되게 될지를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한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참으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우리는 어렵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또 알게 하셔서 그 도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하셔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이요 자랑 때문에 나온 것을 알고 오늘도 온전히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되시고 의로움 되시고 거룩함 되시고 구속함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를 되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부족한 소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